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오늘 또 가브리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고린도후서 6장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론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와 열심을 낸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이 내 부서와 내 목장과 내 신도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이 열심히 있다는 것은 이 굉장한 중요한 덕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통해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요,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못 먹고 지쳐있고 매맞았으며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역자는 열심도 당연한 것과 건강해야 했고요, 그리고 멋있어야 했고 모든 면에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정말 빈틈없이 정말 잘 이루어지면 좋겠구나라고 욕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목자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불찰로 배를 제 시간에 못 내려서 죄송하게도 30분을 지연시켰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줘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사역자일까 오히려 손가락질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칭찬은커녕 사람들에게 비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이 이렇게 됨을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매 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매맞았고 갇혔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런 상황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5절에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요, 가운데서도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6절과 7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모습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수고로우는 모든 일들이 헛되이 안타까운 상황에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7절에 고백하기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 내가 부장을 맡고 회장을 맡았습니다. 처음 맡아보신 분들은요, 내 나름대로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과 교인들과 행복하게 기쁘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일에 헌신하셨는데 질문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부장도 했고요, 위원장과 목자를 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와 내가 우리 함께 일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상처받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실 테고,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기쁘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줘서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건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지금 시선이 이렇다고 하여서 내가 이 정도 하고 이곳으로 중간에 멈춰서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자세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못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을 위해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 될 때도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의 능력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비록 지금 주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약한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나는 근심한 자 같아 보이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 좋아해서도 안 되고 누구하고만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만 싫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요, 파가 나눠졌고 사랑과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도 분명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만 일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내가 미움을 받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성숙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면 오늘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멀리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누구나 요구하는 것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받아주되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은 각종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자칫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인데, 이 벨리알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벨리알은 이름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옥의 대마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을 보면은 벨리알이 원래 천사였습니다. 세상에 천사로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세상에서 타락하여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에는
옛날부터 벨리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대비되는 것은 절대로 사탄과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아껴주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저 사람과 어울리면은 내가 믿음으로 멀어지겠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아무리 좋고 훌륭해 보여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과감히 멀리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덕목을 어떠한 것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을 하다건 과거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만 있더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시는, 하나님 중심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